지금 오늘 또 이렇게 오신 분들은 이게 뭐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소극장, 저희는 소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하고 있고 소극장이 정기 공연을 한대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무대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괜찮겠냐고 해서 괜찮다고. 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에 구애받는 분들이 아니라고 제 맘대로 얘기했지만 맞죠,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연하는 무대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아마 영상으로만 보면 어디 집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네. 자, 우리 이 시간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나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사자성어 가운데 상전벽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이 뜻은 저기 뽕나무 상, 밭전, 그리고 푸를 벽, 바다해라고 하는 그 한자를 사용해서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어떠한 대상이 이전과 비교해서 몰라볼 정도로 달라진 것을 가리켜서 이 상전벽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증산 지역을 예로 든다면, 제가 기억할 때 제가 어렸을 때 이 물금 지역에 한 번씩 오게 되면 그 당시에 여기는 완전 허허벌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지도도 찾아봤어요. 이렇게 해보면 한 10여 년 전, 몇 년 전 이렇게 로드뷰를 볼 수 있잖아요. 15년, 한 16년 전만 해도 여기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었는데, 지금은 이곳에 고층 빌딩이,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고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완전한 거대한 도시로 변화가 되어졌죠. 이런 것처럼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달라진 것을 가리켜서 상전벽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을 가리켜서 상전벽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13절의 말씀은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로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해서 헬라어 대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 대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대로 한다면, 원어대로 얘기를 한다면 단순히 이제는 이라고 하는 형태로 말씀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형태로 원래는 말씀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영어 성경에는 이 대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을 해서 but now라고 하는 형태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말 성경은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이제는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앞에 있는 12절의 말씀과 그리고 13절의 말씀이 전혀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단어가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보면 12절에서는 이전에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도 없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것이 너에게 끝이 났고 이전의 모습은 완전히 끝이 났고 이제는 너희는 이렇게 달라졌다,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빠진 게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상전벽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과 너무나 잘 들어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도시가 어떤 밭이 허허벌판이
도시로 바뀌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변화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세워지는 데에는 땅을 다지고 또 그곳에 건물을 하나하나 지어 올리면서 도시가 형성되어져 가는 일종의 시간의 소요가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오히려 도시가 변화되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오해를 풀기 위해서 먼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에는 사실은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에는 분명 시간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아가며 그 말씀이 진실로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데까지는 분명 나의 삶의 시간이 필요가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지만 그것을 닮아지는 데까지는 분명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에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속에는 즉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로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히 전적으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굳건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는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문제가 너무 많고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것이 예약되어져 있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결국에는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 이미 확정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학생이 나는 성적이 너무 나빠요. 나는 게임하느라 시간이 부족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성적이 나빠서 그게 내 문제예요 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 사실 그건 문제가 아니죠.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는 노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뭔가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내가 자존심을 꺾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숙이고 나에게 뭔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존심을 꺾으면 되고 나가서 요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건 사실상 진짜 문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게 문제입니다. 나는 남들처럼 걷고 싶은데 나는 남들처럼 뛰고 싶은데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가 뒤틀려져서 걷고 싶지만 절대로 걸을 수가 없는 상태인 것.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게 진짜 문제입니다. 내 삶 속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좀 손을 뻗어서 나를 좀 도와주고 나를 좀 바라봐주고 나를 좀 이해해주면 좋겠는데 내 삶의 주변 어디를 봐도 나에게 그 한 손의 힘이라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전혀 없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 진짜 문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 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 가운데 수많은 그런 진짜 문제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내 힘으로는 절대로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있었던 진짜 문제들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삶에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문제는 여러분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에게 올인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여
일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전에 이전에 나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약속이 없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들어도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은 그냥 입에 발린 말이고 공수표이고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하는 말일 뿐이지 절대로 나를 도와주겠다는 진정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네. 누군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진실된 것을 경험했던 사람의 고백이 찬양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 찬양이, 이 사람의 고백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나를 향한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걸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내게 하는 것만을 보고 내게 나타난 결과만 보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나를 나쁜 놈이라고, 나는 망해야 되는 놈이라고 손가락질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내 입장과 상황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헤아려 주시고 나를 책망하고 원망하기보다 내 옆에 오셔서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게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불현듯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그 순간 즉시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녕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기를,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으로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거나 알고는 있는데 정정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때는 마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전혀 아닌 것처럼 이 모든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의외로 우리 가운데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한 거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게 겉으로는 이게 몸 다른 데는 안 나타나고, 예를 들어 겨드랑이 밑에 조그만 날개가 나타나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겨드랑이 밑을 보면 날개가 있다. 그러면 나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또는 십자가가 이마에 새겨져요. 근데 그게 겉으로는 안 보이고 특수한 안경을 쓰면 이마에 예수 믿는 사람의 인으로 십자가가 새겨진 게 보이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라고 알겠죠.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믿기 전과 믿기 후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동일하게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 여전히 죄가 일어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죄인으로서의 삶을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와 같은 나의 모습을 사단이 귀신같이 알아채고 내 속에 속삭입니다. 너는 그거밖에 안 된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너의 예배드리는 태도는 엉망진창이고,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너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고, 남들처럼 똑같이 욕심내고 남들처럼 똑같이 너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그 수많은 문제들이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단이 속삭일 때 나 스스로도 압니다. 그 말이 맞다는 것.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 너무나 동일한 것들을 속삭일 때 우리는 그 속삭임에 너무나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곡성의 영화 대사,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느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판단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예전의 모습에서부터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지만 문제와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되어졌습니까? 근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온전히 붙들기 위해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하기 위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전에 대한 개념을 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데에는 성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면에 나오나요? 화면에 성경 그림을 잠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이는 성전 그림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성전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구획이 구분되어져 있었고요. 그 구획은 사람들이 그만큼 성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격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는 제일 바깥쪽을 이루고 있는 이방인의 뜰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이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는 이방인들은 성전에 있는 성전산에 올라올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성전의 메인 건물이 되는 바깥 벽에만 머물 수 있었고 멀리에서만 성전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우리는 고작해야 이 성전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까지 밖에는 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전의 메인 건물이 되는 벽 안으로는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여성들은 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까지 밖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실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회는 여성에 대해서 차별이 굉장히 심한 사회이다 보니까 여자들은 성전의 본 건물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여기에 있으면 높은 벽으로 가로막혀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은 보지 못하고 그냥 냄새만 맡고 올라가는 연기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제사가 진행되어지는 안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가 이스라엘 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할 제물을 끌고 이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뜰 또한 한계가 정해져 있어서 그 뜰에만 머물고 제물을 제사장에게 건네줄 뿐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제사가 진행되어지는 데에는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양도 잡고 소도 잡고 하는 제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뜰까지는 사실상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본 성전은 아닙니다. 진짜 성전은 이 건물 안에 있는 성소라고 하는 곳까지 들어가야만 되는 것인데, 이 성소 안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상징되어지는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예배가 그 안에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또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레위 제사장 가운데 당번을 맡은 사람만 일정 기간 동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그런 여러 가지 섬기는 행위들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신다라고 인식되어지던 곳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성소인데, 이 성소라고 하는 곳은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르쳐주는 의미가 뭐냐면, 이방인인 우리가, 이방인인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워졌는데 어느 만큼 가까워졌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바로 그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년에 고작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지성소와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냐고 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제사 지낼 때 제사장이 한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청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지성소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바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가진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특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특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적인 문제가 다가왔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만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파도처럼 다가올 때 그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을 주셔야지만 그 믿음이 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믿음이 심겨진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지 않으면, 기도를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지 않으면 절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채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가 쌓이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세상 속에 나가서 일하는 일터가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일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일터에서 기도를 하나하나 쌓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그 감리교단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자녀들이 몇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 많았대요. 요한 웨슬레 어머니의 자녀가. 그리고 집도 작은 오두막집에서 그 많은 자녀들과 소란스럽게 지내면서 그 어머니가 기도할 시간을 얻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방 한 구석에 치마를 뒤집어 쓰고 의자에 앉아 치마를 뒤집어 쓰고 그곳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번잡하고 소란스럽고 집중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며 어느 곳에서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